저는 어제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헬라파와 히브리파 성도들 간의 어떤 갈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집사직을 세우게 하는 귀한 가르침을 허락하셨습니다. 총 7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졌는데요.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 집사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였을까요? 헬라파였을까요? 네,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모두 헬라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먼저 자기들이 가르쳤던 그 입장에 섰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로 자기들이 낸 헌금들이었겠죠. 자기들이 많이 낸 헌금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고난을 모두 다 헬라파에게 내어주었던 것이죠. 교회는 이런 것이고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권리와 나의 권한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것을 주장할 만하고 그래도 정당하고 그래도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옳음이나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나와 전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형제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헬라파가 부각되고 히브리파는 묻혀지고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운영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워진 7 집사 가운데 단연 최고는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에게는 지혜가 있었고 성령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앞서 있었던 히브리파와 헬라파 간의 그 과부의 구제 문제에 있어서도 스데반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집사로 세워지자 그의 지혜롭고 온유한 성품을 통해서 무화되고 부드럽게 해결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을 대표로 하는 7 집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입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초대교회의 1세대의 지도자 이후에 그 다음 세대의 교회를 책임져야 하는 최고의 유망주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갈 기대주, 모든 사람의 사랑과 기대와 인정을 다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성과 감성과 영성과 성품과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스데반을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고 흐뭇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는 어떤 분이 그런 분인가요? 함께 8절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을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게 된 자가 일어나고 예언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펼쳐졌습니다. 그러자 구절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시되. 자유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로마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풀려난 사람들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아직 전도되지 않은 헬라파 유대인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스데반이랑 논쟁하고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스데반이 변증과 변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그것이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은 실제 물리적 성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그 예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성전을 헐라고 했다라고 왜곡을 해서 모함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율법을 버려야 했다라고 그렇게 모함했습니다. 성전을 깨부수고 허물어야 한다라고 모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억울하게 공회에 끌려가서 위협에 처해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어야 올바로 된 상황이 되겠습니까? 대처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스데반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초대교회의 희망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좀 하나님이 외면하신다고 하더라도 스데반 정도 되는 사람이 잡혀가면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켜셔서 보호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반대자들에게 경고하시고 스데반을 멋지게 보호하셔야 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결국 스데반이 어떤 최후를 맞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기적으로 일으키고 치유하고 보호하고 살피고 살렸던 스데반인데 정작 자기 자신은 맞아 죽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적도 보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정말 진짜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할 때는 침묵하시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아마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붙들어 놓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정작 내가 가장 필요할 때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내가 간절히 구하는 그 순간에는, 가장 위기의 순간에는 침묵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자가, 비겁한 자가 형통하고 잘되게 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자에게는, 누명을 쓴 자에게는 응답하지도 않으시고 갚아주시지도 않으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처한 신앙의 형편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의문을 품고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스데반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억울한 상황에 처했고 위기의 상황에 처했던 스데반의 반응은 참 의외였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변론과 반론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나서 수건으로 그것을 감싸 가려야만 했던 것처럼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완전한 평온함과 평안함이 넘쳐 흘렀습니다. 자신을 고발하는 자유민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강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마치 스위치를 켜면 전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문을 하면 그 주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제대로 된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의 믿음이 뭔가 고장나고 모자란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장나고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기도가 잘 응답되고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인격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는,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신뢰하십니까? 이 가장 좋은 것에는 하나님의 침묵 또한 포함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상황에서 그에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시고 많은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순간인,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인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가장 필요했던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침묵이 스데반의 기도에 응답하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돌에 맞아 죽게 하심으로 그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은 그런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그 하나님을 이 순간에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원망스러운 상황들이 내게 임했던 그 모든 일들까지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선하신 아버지이신 분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치 전등을 위해서 스위치를 켜는 것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보란듯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내고, 우리를 험담하고 대적했던 그 불신자들에게 혼쭐을 내주고 통쾌하게 승리를 거두어내고, 내가 옳았음을, 전등의 불이 들어옴을 증명해내고 정당함을 밝혀내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가장 선하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선한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 위에 서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 일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데반과 같이 죽음의 자리까지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같이 유망저였다가, 기대주였다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잊혀지는 자리로까지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사람과 같이 자신의 정당한 자리를 헬라파의 모자란 자들에게 모두 내어주고 나는 잊혀지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가장 선한 선물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인배이고 마음이 넓고 마음이 착해서 가지는 어떤 도덕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미랄로 썩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고 맞고 당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썩어짐의 길은 헛된 죽음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썩어지심으로 모든 택자들을 살리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절정의 사건이 바로 이 죽음의, 헛된 죽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또한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길을 우리에게도 제시하십니다. 우리의 잊혀짐과 우리의 낮아짐은 헛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선한 팔을 신뢰하며 우리를 썩게 하심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와 생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 아프다고, 나 억울하다고 외치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 기도의 시간에,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속마음을 내놓고 외치고 울고 통성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눈물을 닦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안 했는데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묻혀지고 잊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아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원망받고 오해받기 싫은 그 마음에서 벗어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인정받고 살려는 것을 향해 가는 것을 원하는 그 유아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와 스데반 집사가 우리에게 보이는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고 있음을 결단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